오늘 사도행전 27장 1절에서 11절 말씀을 한 절씩 묵상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배를 타고 이달리아에 가기로 작정됨에 바울과 다른 제수 몇 사람을 아구스도대의 백부장 율리오란 사람에게 맡기니, 이 사도 바울은 지금 여러 번의 재판을 받고 무죄였지만 그래도 유대인들이 끝까지 죽이려고 하기 때문에 석방시키는 것은 위험하고, 이제 바울이 주장한 대로 상소를 하기 위해서 이제 이탈리아 로마로 가게 됩니다. 이탈리아 로마는 이제 지금처럼 이렇게 배를 타고 쾌속정을 타고 가면 금방 가지만 바람으로 가는 범선을 타고 가야 되기 때문에 그것도 로마로 바로 가는 배가 그렇게 많지 않고 이제 여러 가지 배를 갈아타게 됩니다. 그러니까 완행을 타고 가게 되죠. 우리 옛날 교통이 어려웠을 때, 가난할 때 경찰들은 완행 버스는 공짜로 타고 다닐 수 있어요. 직행이나 이제 그 고속버스는 그렇게 못하지만 완행 버스나 이런 것은 그냥 공짜로 탈 수 있는데, 그 죄수들을 싣고 가는 배가 그런 배를 타고 가야 되기 때문에 상당히 어려운 점을 이제 가지고 있습니다. 사실은 이 겨울이 되면 지중해는 그 풍랑이 일어나기 때문에 아예 그 범선 말고는 없지만 범선을 띄우지 못하도록 배들이 출항을 못하도록 그렇게 막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출발이 언제 했느냐 하면은 그 밑에 보면 우리 양력으로 9월에서 11월 사이에 지금 출발을 한 겁니다. 우리 9월과 11월 사이에는 뭐가 있느냐 하면 10월 사이에는 유대인 절기로 이제 나팔절이 있습니다. 새해가 시작되는 절기입니다. 이제 겨울이 오기 때문에 이제 7월 일곱째 달 첫째 날 나팔을 불어서 10일 날에 이제 속죄를 하고 15일 날 이제 초막절을 지냅니다. 그리고 22일 날 이제 성회로 모이게 되는 그런 절기를 가지고 있는 절기가 이미 지났다고 얘기를 했어요. 지나서 그 절기에 맞춰 가려고 길을 쓰고 갔잖아. 아니요. 이제 그거는 벌써 2년 전 얘기예요. 2년 전 얘기가 아니고, 이제 이거는 길을 쓰고 가는 게 아니고 제수 결정권이 없어요. 바울은 결정권이 없고 그 시기에 가게 됐어요. 그렇게 가게 된 거예요. 그래서 이제 바울이 이제 말리는 거예요. 그런데 오늘 우리가 그 이탈리아라고 하는, 성경에는 이달리아라고 얘기를 했지만 그때 이제 이미 로마가 있었던 거죠, 이탈리아에. 그래서 이제 바울하고 이제 몇 사람이 같이 가게 되는데 백부장 율리오가 책임자로 갑니다. 실제로 이제 나중에 다른 걸 보면 이제 누가도 따라가잖아요. 그래서 우리라고 말을 쓰잖아요. 우리가 배 타고, 그리고 이제 다른 제수들도 이제 몇 명 이제 그 상소했는 제수들이 한꺼번에 이제 백부장이 데리고 갑니다. 백부장이 데리고 간다는 얘기는 이제 그 100명의 그 부하 군대가 있다는 거죠. 그런 의미도 있기 때문에 그 호송하는 사람들이 있고, 또 이제 바울과, 그리고 나중에 보면 마가도 감옥에 가 있는 걸 보면 알 수 있고, 데마도 있고, 지금 2절에 보면 또 누가 있어요? 2절에 아리스다고가 있어요.
아리스다고가 2절에 보면 같이 가는 걸로 되어 있어요. 아리스다고는 누구냐 하면 이게 마게도냐 사람인데 원래 유대교인이었는데 이제 회심한 사람인데 에베소에서 데메드리오 소동 때 있었던 이 아리스다고입니다. 왜 이 사람 이름을 거론했는지 그 이유는 정확하게 알지 못하지만 이 아리스다고가 이름이 나옵니다. 그래 그때 3차 전도 여행 때 드로아에까지 먼저 선발대로 유럽에서 먼저 건너와서 드로아에서 기다리고 있다가 같이 이제 온 사람들 중에서도 이제 아리스다고가 나옵니다. 그러니까 여기 나오는 아리스다고는 지금 어디 사람이라고요? 데살로니가 사람. 데살로니카가 유럽이에요, 아시아예요? 이거 유럽. 예, 유럽이죠. 거기서 이제 건너온 사람인데 갈 때 또 같이 가게 됩니다. 이 3차 전도 여행 때 왔다가 또 이제 재판을 받을 때까지 계속 있었고 또 이제 갈 때도 따라간다는 거예요. 지금 항상 붙어 다닌다는 그런 의미를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그 나중에 그 다른 서신서를 보면 그 에바브라와 함께 예수하고 같이 이 감옥에 있는 것을 알 수 있게 됩니다. 어떻게 같이 감옥에 있을 수 있느냐? 그 감옥은 그 가택연금이 있을 때도 자기 돈으로 하숙비를 내야 되고 자기가 식비를 다 있어야 되고 다만 이제 그 행동이 자유롭지 못한 것뿐이죠. 그리고 이제 수종 드는 사람도 있을 수 있다는 거예요. 이제 마지막 황제 부의 일을 보면 그 감옥에 집어넣으면 그 부하도 같이 집어넣어요. 그런 치약도 짜주고 뭐 이렇게 하는데 그게 미워가지고 또 독방에다 가두기도 하고 그런 거 보면 그 전에 이 로마 시대 때는 충분히 그랬을 가능성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출발을 하는데 아들이 묻데노는 어디냐면 에베소에서 조금 올라가면 이 지도에는 안 나옵니다. 그 앞에 3차 전도 여행 때 지도에 보면 아들이 묻데노가 있습니다. 그 아들이 묻데노로 아들아 묻데노로 가는 배가 아니라 이 아들아 묻데노 선적인 것 같아요. 선적이. 그러니까 그쪽에 적을 두고 있는 배 같아요. 그래서 이제 그쪽 방향으로 이렇게 갑니다. 가는데 이게 그 완행이나 마찬가지예요. 곳곳마다 드는 연안 여객선이라고. 여기도 들리고 저기도 들리고 쭉 들려서 손님을 태워가는 그런 완행 버스처럼 가는 곳마다 서는 이제 아드라 무떼노인데 이 배를 이제 타고 이제 북쪽으로 갔다가 거기서 로마로 갑니다. 지금 뭐 이게 가이사라에서 출발하려면 바로 이제 지금은 곧장 로마로 바로 가는 배가 얼마든지 있을 수 있죠. 근데 이때 당시에는 이제 그 형편에 따라서 그렇게 여러 군데 들려야 또 돈이 되고 또 배는 또 자꾸 움직이면서 자주 태우고 자주 내리고 이래야 돈이 되는 거니까 이제 그런 그 배를 이제 올라타게 됩니다. 그래서 이제 어디서 출발한다고요? 아시아에 가이사랴라고 여기 지금 지도에는 가이사랴 마리티마라고 적어놨죠. 거기서 이제 출발을 합니다. 그런데 이게 로마로 가려고 하는데 바로 시돈의 그 옆에 가서 이튿날 들려버립니다. 이 배가 로마로 가는 게 목적임에도 불구하고 상당히 많이 들리게 되는 이제 이유가 있는데 우리는 그 인생길을 가면서 굉장히 여러 가지 일을 겪게 됩니다. 그러나 그 와중에 그 목적지에 도달할 때까지 이 많은 역을 거치고 항구를 거치지만 우리가 원하지 않는 곳을 거치지만 우리가 만약에 빨리 간들
어떻게 하겠어요? 어떻게 그게 제대로 간 거예요. 여러 군데 들리고 원래 가는 목적지하고 전혀 다른 거를 가지만 그러나 그게 하나님이 하라고 하는 그걸 만들어 주시는 길이라는 것을 알고 알 수 있게 됩니다. 왜 두로에 가냐? 왜 시돈에 가느냐? 그렇게 따질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인도하시는 건데 그럼 나는 어떻게 해요? 하나님이 인도했다. 우리 일생 사는 동안에 하다샤라는 사람을 우리에게 붙여줘서 너의 자식이다. 하나님이 그렇게 얘기할 때 왜 그렇게 못난 하다샤를 줍니까? 사랑하라고. 사랑하라고. 그래서 사랑하려고 애를 써야 됩니까? 애를 안 써도 사랑스럽죠. 준 거니까. 그리고 이제 얼마 안 있으면 또 시집을 가겠지만 그래도 아무 상관 없어요. 또 하나님이 가라고 했기 때문에 가는 거고. 그런 이제 게 지금 쭉 나오는 이야기가 바로 그런 얘기입니다. 그래서 그 출발하고 이튿날 어디 도착한다고요? 시돈에 도착합니다. 이 두로와 시돈은 저기 지금의 어디 땅이에요? 지금의 레바논 땅에 이제 도착하게 되는데 요 시절이 지금 요 부근에는 페니키아 사람의 땅이었죠. 그런 땅이었는데 상당히 발달된 도시입니다. 우리가 그냥 시돈 이러니까 그냥 무슨 동네 같지만 두로와 시돈은 상당히 장사가 잘 된 그런 동네입니다. 그리고 사람도 많이 삽니다. 그래서 거기에는 누구 친구도 살아요? 네, 바울의 친구가 살아요. 그래서 바울의 친구가 사는데 율리오가 바울 보고 친구 집에 갔다 오라고 그래요. 허락을 해줘요. 그럼 친구 집에 가서 야 내가 지금 로마로 가고 있는데 로마 가면 뭐 필요하냐? 뭐 필요한지 모르겠다. 그냥 하여튼 밥 많이 먹고 가라. 그리고 밥 주기도 하고 또 뭐 거기 가면 겨울인데 이제부터는 겨울이 오는데 저기 옷이나 좀 튼튼히 입고 하라. 그리고 옷도 줄 수도 있고 그 친구가 오랜만이라고 또 맛있는 거 특별 음식을 사줄 수도 있고 그래서 친구 집을 갔다 올 수 있도록 하게 됩니다. 사실은 뭐 그게 마지막 인사겠죠. 이제 로마 감옥에서 죽게 될 테니까. 그래서 우리는 언제나 어디를 가든지 마지막인 것처럼 살아야 돼요. 이게 인생의 마지막이구나. 후회 없이. 나중에 또 보자고 하는 것은 인사지. 또 보는 것은 자기 마음대로 되는 게 아닙니다. 그러니까 항상 미련 없이 생각하고 깊이 그리고 다음에 만나면 뭐 이렇게 나쁜 마음을 먹게 하면 안 되는 거거든요. 좋은 마음으로 먹고 가야 이제 되는 겁니다. 좋은 마음을 먹으려면 대접을 받아야 되고 대접을 해야 되고 이제 그런 거죠. 4절에 보면 거기서 이제 어디에서 시돈에서 떠나서 이제 가는데 맞바람을 피하여 구브로 해안을 의지하고 항해하여 이 맞바람이라고 순풍을 불면 쭉 배가 나가가지고 아주 쉽게 갑니다. 근데 바람이 거꾸로 불면 사실은 거꾸로 불어도 가거든요. 바람만 일정하게 불면 거꾸로 가요. 그거는 이제 우리 공부해봤으면 알지만 이 돛배와 키를 가지고 이렇게 거슬러 올라갑니다. 바람은 이렇게 부지만 이렇게 날아갑니다. 수직으로 못 날아가죠. 바람하고 마주보고는 못 날아가지만 이렇게 경사지게 하면 이 키가 갑니다. 가면서 또 이렇게 가고 이렇게 해서 앞으로 전진하게 되는데 그래도 너무 악조건의 바람이 불면 전진을 못해요. 그래서 요거는 지금 어디로 가고 있어요? 구브로가 이제 바람을 막아주는 곳으로 이렇게 쫙 이렇게 돌아서 가게 됩니다. 그래서 이제 구브로 해안을 의지하고 항해하다가 어디로 가요? 길리기아, 밤빌리아, 루기아 이렇게 합니다. 그러면 길리기아, 밤빌리아, 루기아는 큰 구역, 큰 지역이에요. 경상북도, 경상남도, 부산 이런 식으로 이제 큰 지역을 지금 얘기하고 있는데 그 중에서 이제 도착한 곳이 있어요. 거기가 이름이 뭐래요? 큰 이제
지역을 얘기하고 배가 도착한 곳이 어디? 무라. 예, 무라에서 딱 도착을 하는 거예요. 이 무라는 3차 전도여행에서 돌아올 때 그 이름이 유명한 항구 이름이 있어요. 그 항구 이름이 미역. 바다라. 바다라. 거기서 누가 와가지고 바다를 보고 바다라 그랬던 것 같아요. 거기 그 바다라 동편에 지금 무라가 있어요. 그게 서편에는 바다라가 있고 무라는 동편에 있고 이 붙어 있단 말이에요. 항구가 이 울릉도에 가보면 그 무슨 항이죠? 또 저기 그 오래돼서 벌써 잊어버렸는데 그 항구가 여기 있고 그 옆에 바로 이쪽 방향으로 들어가면 저쪽 항구고 이쪽 방향이고 두 개의 항구가 있는데 그것처럼 이렇게 옆에 붙어 있는 항구예요. 어디하고 무라. 바다라하고 바다라. 무라하고 두 개 붙어 있어요. 근데 요번에는 올 때는 루기아 저 바다라에 서 이제 왔지만은 요번에 갈 때는 이제 무라에서 이제 딱 내립니다. 그래서 무라에서 내려가지고 어떻게 해요? 거기서 이제 백부장이 힘을 쓰는 거예요. 야, 이제는 이게 계속해서 이제 북쪽으로 올라가면 안 되거든요. 이게 아드라무테노 쪽으로 올라가면 안 돼요. 그러면 이제 이 로마로 가는 길이 영 멀어져 버려요. 그래서 거기서 내려가지고 자, 다 내려라. 그리고 이제 저기 일행들을 다 내려가지고 이탈리아로 가는 배를 수색해 보니까 알렉산드리아 배가 있어요. 알렉산드리아 배는 이집트 배예요. 이집트 배인데 이제 이 지중해를 여행하고 있는 거죠. 이제 우리도 이제 그 지중해 그 무슨 여행이죠? 크루즈 여행을 타면 큰 배에서 먹고 자면서 이 지금 성경에 나와 있는 이름을 이렇게 방향을 지시를 하면서 아드라무테노 그리고 뭐 여기 무라 바다라 니도 살모네 다 할 수 있어요. 이 지도책만 들고 들어가면 딱 볼 수 있어요. 그렇지만 그때 모습하고는 많이 다르겠죠. 어쨌든 그것을 이제 크루즈 여행을 하면 그런 이제 그게 지금은 돈을 많이 벌고 있어요. 우리도 한번 가봐야 돼요. 언젠가는. 그래서 그 알렉산드리아 선적의 배를 이제 섭외를 했어요. 야, 우리가 인원이 이만큼 되는데 우리 탈 수 있느냐? 그럼 얼마 내시오? 그러든지 아니면 당신은 로마 백부장이니까 백부장 사인하면 우선 그 군사들은 다 공짜고 제수들도 공짜고 그 대신에 수행원들은 얼마 내야 된다. 알았다. 이렇게 그 백부장 율리오가 그렇게 힘을 써서 이제 배를 이제 환승하게 됩니다. 여객선을 환승을 이건 이제 좀 멀리 이제 이거 타면 이제 거의 이제 막바로 로마로 가는 거예요. 중간에 안 들리고 아까 그거는 이제 일반 여객선이지만 연안 여객선이라서 자꾸 들리지만 이거는 곧장 이제 로마로 갈 수 있는 그런 배를 갈아탄 거예요. 국제선이죠. 알렉산드리아는. 그러니까 그렇지만 뭐 로마가 이집트도 이제 어떻게 하고 있다? 이제 롬 식민지로 쓰고 있으니까 알렉산드리아 변을 공짜로 다 할 수 있었을 거예요. 그런데 이제 역풍을 부니까 계속 이제 힘들게 가죠. 이렇게 지그자그로 이제 바다를 거슬러 올라가야 되니까 그 지도를 보면 북서풍을 표시해 놨어요. 저기 하늘색 화살표 이렇게 그려놨는데 바람이 그렇게 부는 거예요. 근데 가려고 하는 게 북서쪽으로 지금 로마로 가야 되기 때문에 지금 굉장히 어려움을 걷는데 가다가 바람이 안 불어도 못 가요 이게. 그래서 이제 바람이 불기만 하면 되는데 너무 세게 불거나 이 돌풍이 불면은 이제 아무리 선장이라도 감당을 못 하게 되죠. 그래서 이제 더디 가면서 여러 날이 걸렸다고요. 그래서 천신만고 끝에 어디에 도착해요? 니도에 도착해요.
니도에 도착하는 게 니도 맞은편에 이르러 풍세가 더 허락하지 않은 거예요. 바람이 안 불더니 도저히 그만 바람도 안 불고 이상하게 배가 못 가게 돼요. 어디에서? 니도 맞아. 니도 동그라미 쳐보세요. 니도. 니도. 로도. 니도. 로도는 섬이고요. 로도 섬이고 니도는 그 바로 저기 에베소 바로 밑에 있는 건데 밀레도 사이 에베소 밑에 밀레도 밑에 니도가 있어요. 니도는 뾰족하게 튀어나왔어요. 튀어나온 것을 뭐라고 해요? 우리나라 순수한 우리나라 말로 곶이라고 그래요. 장상곶, 제주도에 가면 곶이라고 그래요. 섭지고치 이렇게 이거를 길게 늘여가지고 말하죠. 근데 곶이는 이게 꽃이 이렇게 꽃이 끼는 것도 곶이라고 하고요. 한자도 이렇게 입구자 2개 써놓고 이렇게 짝대기로 가운데 끼워놨는 게 곶자예요. 중국에 가면 그 글자를 많이 보는데 양꼬치 집에 그렇게 써놨어요. 그리고 그 곶자가 튀어나온 것을 곶이라고 하고 들어간 걸 만이라고 하잖아요. 근데 튀어나온 곶이 이게 니도가. 그래서 니도 곶이라고 얘기를 하면 돼요. 니도 곶인데 조금 크면 뭐라고 그래요? 반도라고 해요. 이 곶이 조금 크면 반도라고 얘기해요. 삼면이 이렇게 바다로 둘러싸여 있으면 그런 이제 니도가 유명하다는 얘기예요. 니도가 배를 타고 가면 니도가 잘 보인다는 거예요. 이게 뾰족하게 튀어나왔기 때문에. 그래서 그게 기준점이 됐는데 그게 니도가 보이는데 그만 바람이 이게 도저히 갈 수 없어요. 그래서 살모네가 뭐라고 그랬어요? 살모네 뭐랬어요? 살모네 앞을 지나가는 거예요. 살모네 여기 그림에는 살모네로 들어가는 것처럼 보이지만 살모네 앞을 이렇게 착 이렇게 지나가는데 살모네는 어디예요? 그레데 섬 중에서 제일 동편에 있는 항구가 살모네인데 살모네는 들어갈 일이 또 없지만 그 앞을 이렇게 싹 지나가 급하면 들어가야 되죠. 바람이 잘못 불면. 근데 어떻게 그 슬쩍 지나게 돼요. 그 살모네를 지나고 그다음에는요. 그레데 해안을 바람막이로 해서 이 그레데는 길쭉하게 동서로 이렇게 생긴 섬인데 그래서 그 섬을 쭉 타고 이제 가운데로 이렇게 지나갑니다. 근데 이 그레데 동서로 길쭉한 섬의 가운데쯤에 이제 미항이라는 데가 있어요. 원래 그 항구는 그 라세야가 더 커요. 시예요. 이게 우리는 시하면 크잖아요. 작으면 시를 안 붙이죠. 사람 많이 살면 시인데 그 옆에 미항이라는 곳에 배를 그만 갖다 대게 됐어요. 이 바람 때문에 그렇게 한 거예요. 원래 목적이 그게 아니에요. 왜 미항에 갈 이유가 없잖아요. 배는 돈이 돼야 되는데 사람이 있어야 되는데 사람이 없는데 갖다 댔는데 이름이 미항이에요. 이게 그 나라 말이 아니고 아름다운 항구라는 뜻. 우리나라 말이 우리가 번역을 할 때 아름다울 미자를 써서 미항인 거예요. 왜 이것만 번역을 이렇게 했을까요? 그게 의미가 거기 있다는 거예요. 아름다운 항구에 도착했다. 원어를 써놓으면 뭐 말인지 못 알아듣고 이거 다 원어의 뜻이 있기 때문에 지금 그 헬라어 사전을 찾아보면 전부 원래 사람 이름도 원래 뜻이 뭐고 뭐 뜻이 뭐고 이런 뜻을 자꾸 적어놨는데 그 이름의 의미가 있는데도 불구하고 우리는 그 이름을 모르고 그냥 무조건 외우는 거잖아요. 그런데 이거는 그렇게 하면 너무 이거는 의문이 가기 때문에 아예 처음부터 하나님이 아름다운 항구로 보내주셨다. 바람을 불어서 너들이 원하는 곳이 아니다. 지금 먼 길을 가는데 니는 다시 볼 수 없는 이런 항구를 한번 봐라. 바울에게 특별히 주는 하나님의 은혜, 은총이. 근데 그걸 놓치면 안 돼요. 우리는 있어요. 누구든지 그런 게 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걸 안 지키려고 하고 그러는 거죠. 안 지키려고 한다는 게 아니라 뭐라고요? 무시하고 원망하고 왜 하나님은 라세아
시에다가 좀 내려주면 그거는 기생집도 있고 많은데 좀 거기 좀 들렸으면 좋겠는데 거기를 왜 안 들리고 이쪽으로 가게 하느냐. 그런 말하면 그거는 믿지 않는 사람들이 그런 말을 하는 거죠. 그래서 이 바울에게는 진짜 아름다운 항구였다. 누가가 보기에 그게 아름다운 항구였다는 거죠. 그래서 미항이라고 이름을 번역을 해서 쓴 거예요. 알겠죠? 잃어버리지 말고 그게 헬라 말인 줄 알고 막 이렇게 미항 이러지 말고 아름다운 항구였다는 거죠. 우리가 원하지 않는 곳으로 가지만 늘 아름다운 곳으로 인도하시는 하나님인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거기서 그만 여러 날이 걸려요. 바람이 영 오늘이나 내일이나 기다려도 시원찮아서 그 아름다운 그곳에서 이제 시간을 보냅니다. 그러다 보니까 그만 절기가 지나가 버렸어요. 그래서 이제 그 10월 말이나 11월 초쯤 됐어요. 그럼 이때는 11월까지는 통행이 가능하지만 11월 넘으면 이제 배를 띄울 수 없는 시기가 왔어요. 그래도 가야 돼요. 왜요? 내가 돈을 받았으니까 출항을 시켜가지고 가야 목적지까지 가야 그렇지. 안 그러면 돈을 도로 내줘야 되고 안 그러면 숙박비까지 내줘야 돼요. 우리가 비행기를 타고 가다가 일기가 나빠가지고 못 가면 항공사에서 그걸 숙박비를 다 대줘가지고 집에까지 가도록 해요. 돈이 없다는데 어떻게 할 거예요? 그럼 재워줘야죠. 우리가 중국 갔다 올 때도 밥까지 먹여주고 호텔에 재워주고 그렇잖아요. 똑같은 비행기표 오히려 더 싸요. 그건 갈아타기 때문에. 그 선장이 생각해 보면 선주가 생각하면 손해가 막심한 거예요. 이 선주는 또 이 자기가 열심히 해야 또 인정을 받고 또 그 가니까 못 간다 그러면 안 되니까 갈 수 있다 그래요. 선주는 가라 그러고. 근데 이 군사는 그 백부장은요. 백부장은 또 이거 많은 사람들을 이거 어떻게 감당을 못 하는 거예요. 같이 굶어야 되고 뭐 이렇게 해야 되니까 사실요 그 학교에 있으면 교수라도 학생하고 똑같아요. 학생들이 놀면 놀고 학생들이 공부하면 같이 공부해야 되고 그게 교수잖아요. 그 교도 가는 과목수 수강생하고 똑같아요. 문 철거등 잠그고 들어가면 못 나오고 그 사람들이 있는데 같이 있어야 되고 우리가 뭐 좋은 것이 다 좋은 게 아니고 나쁜 것이 다 나쁜 게 아닌 것처럼 그런 거예요. 그래서 이제 어쨌든 이런 조건을 만들어 주는 것도 하나님입니다. 그런데 바울 눈에 그게 보여요, 안 보여요? 그게 보이는 거예요. 그래서 바울이 백부장 불러가지고 선장과 선주까지 다 불러가지고 얘기해요. 뭐라고? 야, 이거 지금 여기까지 오는데 지금 굉장히 힘들었다. 그런데 지금 여기 큰 그 지중해 가운데를 통과해야 되거든요. 이게 가기 곤란한데 좀 여기서 겨울 나고 가면 안 되겠냐. 그렇게 말합니다. 내가 죽어서 겁이 나서 그런 게 아니고 너희들 이거 화물 싣고 간 거 다 배상해 줘야 되고 이 배 이게 싼 배 아니잖아. 이거 장거리 가는 배인데 깨지면 손해가 막심한데 안 가는 게 좋겠다. 아주 아름다운 말로 멋있게 얘기했겠죠. 그러니까 생명도 화물도 배도 이런 것이 다 이제 어렵겠다라고 얘기를 했는데 귀에 안 들어오는 거예요. 전부 다 자기 생각에 바빠서. 그래서 이제 가게 됩니다. 가게 되는데 풍랑을 만날까요? 안 만날까요? 풍랑을 만납니다. 그런데 죽을까요? 안 죽을까요? 하나도 안 죽어요. 까타면 죽을 뻔했는데 누구 때문에 살아요? 바울 때문에 살아요. 바울이 기도하니까 다 살려준다고 그랬어요. 그래서 절대로 도망가지 마라. 가면 우리 다 죽는다. 특히
뭡니까? 배 이거 키 잡고 이 선장 그 마도로서 이 선장들이 도망가면 그건 다 몰살하는 거예요. 그 선장이 육지를 보는 순간 너무 기뻐가지고 도망가려고 거루라는 거는 작은 배를 얘기하거든요. 작은 배를 항상 이게 탈출하기 좋도록 달아놨는데 그걸 내리고 있는 거예요. 가만히 남들 안 보는데 바울이 그걸 밥버렸어요. 그래서 백부장 빨리 불러가지고 저거 잡아라. 저 사람들 가면 우리 다 죽는다. 백부장이 가가지고 밧줄을 끊어버렸어요. 그 배가 떠내려가가지고 다시는 이제 가지 저는 않고 못 뛰었네요. 이제 못 뛰었네요. 그렇게 살려놓고 나중에는 그게 이제 풍랑이 물 와가지고 이제 짐이고 뭐고 다 내던져라. 그 싹 내던지고 있다가 뭐 이제 거진 지쳐가지고 이제 쓰러질 때쯤 돼가지고 이제 사람들이 이제 살 기력을 소망을 잃어버리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바울이 일어나서 하나도 안 죽는다. 절대로 걱정하지 마라. 그러니까 저 보이는 곳으로 수영해서 가고 수영 못하는 사람은 판자를 빨리 떠더라. 그래 나무를 뜯어가지고 판자를 들고 그렇게 해서 한 사람도 안 죽고 그 섬에 이제 무슨 섬인지 모르는데 나중에 가보니까 멜리데 섬이라고 그게 도착해요. 거기서 이제 겨울을 나요. 겨울을 나는데 이제 이 바울이 기적을 일으키는 것도 나오고 이래요. 그래서 우리가 그 로마에 저 예루살렘에 가면 비아 돌로로사라는 길이 있어요. 그 길에 가면 그 예수님이 십자가 지고 간 길이 있어요. 그 길이 있는데 우리 이 바울이 지금 로마에 죽으러 가는 그 길이 마치 그와 같은 길인 거예요. 그래서 처음부터 순풍이 아니에요. 이게 이 가이사라에서 출발하자마자 그 이튿날 또 배를 정박하고 그러면서 시간을 자꾸 놓치는 거예요. 그때 가이사라에서 출발할 때쯤만 해도 그렇게 늦지 않은 거예요. 바람이 아직 절기상으로는 바로 가도 되니까 결정을 한 건데 싼 걸 또 타야 되잖아요. 우리가 목적을 해놓고 계산해보면 충분히 갈 수 있지만 실제로 살아보면은 숨어있는 문제들이 많이 생겨요. 그리고 마음을 놓기 때문에 여기저기 들리게 되고 그런 일이 생겨서 가게 됩니다. 그러면 우리는 그거 좀 안 하면 안 되냐? 그 좀 놀지 말고 열심히 공부하면 안 되냐? 좀 쉬지 않고 잠 안 자고 공부하면 왜 안 되냐? 왜 단어장을 좀 안 해오냐? 그렇게 하지만 하나님은 절대로 그렇게 해서 훌륭한 사람 안 됩니다. 그 내가 수없이 봐왔지만 공부 많이 하고 자살한 사람 많아요. 근데 천덕꾸러기 같이 미워하고 희죽희죽 웃고 때리면 헤헤거리고 그 바보처럼 산 사람이 돈 번 사람 많이 봤어요. 돈을 벌려고 공부하다가 돈을 못 벌고 목숨을 잃는 경우가 있지만 이 공부를 안 하고 맨날 노는 것 같아도 미움 받고 서러움 받고 인간 안 되는 것 같아도 하나님께서 살려주시면 훌륭한 사람이 돼서 존경받는 그런 사람이 될 수도 있는 겁니다. 우리는 논다고 해서 반드시 되느냐? 그건 아니죠. 그런 게 어디 있어요. 또 열심히 한다고 안 되는 것처럼 논다고 해서 안 되는 게 아니라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빨리 가도 내 뜻이 아니고 내 목적이 아니고 놀면서 가도 그 내 뜻이 아니고 내 목적이 아닙니다. 그래서 그냥 하나님이 주시는 것인가를 깨닫는 것이 중요합니다. 나는 왜 이럴까? 나는 왜 이럴까가 아니라 하나님이 왜 나를 이렇게 만들었을까? 그렇게 생각해야지. 나는 왜 이럴까? 돌아요, 돌아. 왜 그런지 알 수가 없는데 그걸 생각하니까 돌죠. 나는 왜 이렇게 못생겼을까? 나는 왜 이렇게 못생겼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만드는 거예요. 하나님이 마음대로 하는 건데 네가 하나님 생각을 그걸 하나님한테 물어봐야죠. 그래서 언제나 하나님만 의지하고 하나님께만 물어보고 그게 무슨 뜻인지 이렇게 가는 길이다. 그게 가는 길이다. 그게 정통 코스다. 그 얘기를 지금 하려고 한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고 모든 일에 만사에 기쁨으로 감사하며 특히 내가 앉아있는 곳이 미항이 되기를 바랍니다. 아름다운 곳이 되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이 그렇게 인도했다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바울도 그렇게 믿었지만 그것을 보는 누가도
그렇게 보였던 거예요. 그것을 번역하지 않으면 안 됩니다. 다른 항구는 다 있는 그대로 이름을 적었지만 미항만큼은 아름다운 항구라고 적었습니다. 아무쪼록 내가 서 있는 곳이 미항이 되어서 행복한 시간이 짧지만 행복한 시간이 되어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